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주님 발치에 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귀가 막힌 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혀는 감사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둔한 귀와 굳은 입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막힌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탄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품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지니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널리 전파합니다. 첫 번째, 귀먹고 말 더듬는 자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를 지나실 때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고 그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막혀 있는 가족과 이웃,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께 데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자 유일한 해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께 데려가야 할 영적으로 막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배우자, 세상 성공에 귀가 멀어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녀, 혹은 오랜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대화만큼은 철저히 차단된 이웃이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데가볼리에서 만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예수께 데려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설득할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귀를 여시는 분도 혀를 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비난이 아니라 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막힌 사람은 이미 상처가 많습니다. 더 강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세심한 치유를 행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죄로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자비를 보이십니다. 그런 다음 에바다 외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삶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설교가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의 영적 귀를 열어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내 입술이 비방과 원망, 세상을 향한 자랑에는 능숙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말더듬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특히 가족 안에서 사랑의 언어가 막히고 용서의 말이 나가지 못해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열리라고 명령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맺힌 입술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고난이 해석되고 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이해되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닫혔던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맺혔던 입술이 풀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은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감출 수 없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치유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절망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 자랑거리가 생겨서 감사한 것 말고 도저히 해석되지 않던 내 고난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기 시작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자존심으로 꽉 막혀 있던 혀가 풀려 내 죄를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파해야 할 에바다의 간증입니다.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전도하려 애쓰지 않아도 삶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말하지 말라 하여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가정에서의 태도가 전파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이 전파입니다. 갈등 속에서의 용서가 전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전파입니다. 치유받은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받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아 온전한 소통과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막힌 가족과 이웃을 예수께 데려가는 믿음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널리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